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놀랍게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 매순간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만나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왜 시끄러워지느냐?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갈 거냐?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세상의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주 시끄러운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목회라는 목사로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판사가 어떻게 교회 일을 판결을 합니까? 그 주도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확신했죠.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이런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임을 5절에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내용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옳은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아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결국은 지금 사울이 누굴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멈춰서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나?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의 건강 검진만 받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검진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택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울의 이력을 보시면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파란 글씨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눈에 크리스찬은 잡아서 죽이겠다고 아주 눈이 독사의 눈처럼 눈이 이글이글 거렸던 거예요. 2절 보실까요? 왜 그랬느냐?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도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냥 읽어 가셨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 내용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내 남편을, 예수 믿는 내 남편을 죽인 그 살인자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쓰시겠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 말을 예수님은 제자 아나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일을 하던 사울을 뭐라 그러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택한 나의 그릇. 근데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누구를 쓰시느냐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할 대로 삼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가방끈 지식, 지위, 명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과거를 여러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잘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배워야 돼.
어제 전사님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인 나에게 배울 게 있고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도 배울 게 있다. 또 담임 목사인 나에게 절대 배워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좋은 것만 배워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좋은 것만 배우면 좋은 목회자가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만 배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자 아나니아는 우리와 동일한 이 기분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부터 14절에 이런 아나니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10절부터 14절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13절과 14절에서 이런 아나니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무 단호하시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돼요? 너무 대답은 잘하지만 우리가 보통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 교만입니다. 저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춰 서시면 내가 멈춰 서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아시죠? 군대에서는 뭐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근데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법이요. 내가 지방이나 연회나 총회에서 법이요 하는 목사 장로치고 제대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사 장로를 못 봤어요. 정말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갈등이 이것이죠.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먼저 집사 돼요.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먼저 권사가 돼요. 나보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미천한데 어느 날 장로가 돼요. 자, 그럴 때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로 세우냐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년인데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 저도 오랜 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16년 가까이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친구 목사들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님이고 참 목회 알아서 척척 나갈 때는 제가 솔직히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잘 좀 살피세요. 하나님 잘 좀 살펴보세요. 제가 그랬다고요. 뭐예요? 여기 저 있잖아요. 저 왜 저를 못 보시냐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탁 집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왜 그런 저 있잖아요,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면 자기 거 하나님이 찝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자,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1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파란 글씨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제가 그래서 심야기도 때
우리 성도들 안수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안수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분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분 누구시다? 나에게 집사직분 누가 주셨다? 권사직분 누가 주셨어요? 장로직분 누가 주셨어요? 목사직분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쓰임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직분 얻는 거에 목매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일 하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어제 우리 전사님들이 그 사무실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 오셔서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그런 헌신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강경제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 되길 바라요. 그냥 구경꾼 되지 마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쓰시든 작은 그릇으로 쓰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 집에 그릇 많죠, 찬장 안에. 그런데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쓰임 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거 좋은 그릇 아니에요. 식기가 좋은 거죠. 매일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서 주인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큰 종 되면 큰일 난다고. 큰 종은 몇 번 쓰임 못 받는다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네. 쓰임 받는 그릇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연말 되면 이 직분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직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합니까? 어떤 성도는요, 장로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분 때문에 시험되는 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셨으면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헌신하세요.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자, 세 번째 20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가 안수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벗어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자, 그는 일어나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 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왜 갔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보시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듣는 사람이 다 놀래 말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왔는가를 이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이게 자식들이 말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우린 헤어질 수 없다 이거야. 왜?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콩깍지가 씌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따다듬다. 이 복음성가를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실 사울에겐요,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주변 반응에 사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22절 보시면요, 오늘 사울의 놀라운 행동을 보게 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너무도 분명하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축구 좋아하면요, 비 와도 축구하러 갑니다. 안 하면 몸이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들려오는 말을 종합해 보면 누구에게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시험 들고, 장로에게 시험 들고, 권사에게 시험 들고, 집사에게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접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왜 그 일을 중단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거죠? 아멘?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드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구나. 아멘.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여기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린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부흥이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번 더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의 꺼풀이 벗겨졌고 육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변화되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람이 구원자가 아닌데,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닌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주여, 이런 믿음의 아픔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